네, 오늘 본문 우리 마태복음 13장 우리 44절부터 우리 46절 말씀 중심으로 이 보화와 진주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가 하는 그 부분들 한번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그 가치를 우리가 지니고 또 진가를 발휘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신문지상에 이런 보도가 나오죠.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하다가 폭설에 몇 명이 희생당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에 굉장히 참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대가와 또 위험이 따른다고 그럽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 번 산에 오르는데 말이죠. 적게는 뭐 3만 달러. 3만 달러면은 그건 뭐 지금 이제 환율로 따져도 말이죠. 한 이렇게 1,400원 따져도 4,200만인가요? 그죠? 또 어떤 경우들은 그것의 4배 가량이 소요가 된다고 그럽니다. 참 엄청난 그 비용이 들고 나죠. 그리고 100명이 이렇게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산을 오르는데 그 가운데 평균적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14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상을 정복하고 하산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10명당 1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물론 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상을 정복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산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과 대가와 심지어는 생명까지 잃어가면서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물론 그분들에게는 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천국은 어떤 가치가 있다고요? 마치 우리 13장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석과 같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45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아주 진귀한 그 진주를 말이죠. 이렇게 구입을 해서 그래서 되파는 그런 일을 하는 상인과 같다는 거죠. 공통된 특징은 아주 값지고 고귀한 거, 또 비싼 거, 너무너무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것이 바로 이제 보화와 진주입니다. 천국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천국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미래적인 의미,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천국 미래적인 의미도 있지만 천국은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현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천국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물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어디서? 천국에서.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거하는 것. 그것이 천국이죠. 저는 암 2병을 하면서 고통받는 많은 환우들을 이렇게
지켜본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여기저기 많은 걸 꽂고 말이죠. 그 참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힘들 것 같은, 힘들게 숨을 몰아쉬는 그런 만호 환자들. 참 많은 그 고통을 당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을까? 우리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년만, 아니 5년만 더 살 수 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많은 미련들이 우리 남아 있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암투병하는 분들 보면서, 또 어떤 분들은 저 이렇게 바지자락을 붙잡고, 목사님 우리 아들 살려주시면 재산의 제 반을 드리겠습니다. 그 흐느끼면서 우는 그 어머니의 그 절규, 그렇습니다. 몇 년 더 살고, 그것도 귀한 일이죠.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낸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정말 이거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 우리는 서글프기도 하고 너무 허망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낙심이 되고 슬프지만은 또 믿음으로 꿋꿋하게 우리 인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까요? 우리가 볼 때는 공짜인데,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기까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저주의 형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늘 알지만 놓치면 안 됩니다. 때때로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이 빠질 때마다 주님은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지? 어떻게 구원해 내셨지? 우리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죠? 어떤 은이나 금이나 이 세상에 참 그 소중히 여기는 그것은 필요는 하지만 없어진다는 거죠. 없어질 거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말이죠, 이 보화와 진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우리 윤여재 권사님이 식사하면서 꽤 오래전이네요. 이런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통일이 되면 우리 집에 항아리에다가 많은 그런 돈과 뭐 이런 것들을 숨겨놨는데 그거 찾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 누가 찾아가실까요? 그래서 제가 뭐 알겠습니까? 글쎄요, 찾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죠? 이전에는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뭐 주식 투자하고 은행이나 뭐 또 채권 뭐 이런 것이 없고, 부자들은 말이죠, 땅 속에다가 숨겨뒀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러면 찾을 길이 없는 것이죠.
자, 먼저 이 보화와 진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화와 진주는 바로 천국을 가리키죠. 이 천국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말이죠.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고요? 보화와 진주를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보화와 이렇게 진주를 발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말이죠. 이 보화와 진주를 어떻게 우리가 발견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보화와 이 진주의 발견이 조금 다릅니다. 보화는 어떻게 발견하죠? 어떤 사람이 말이죠. 밭을 갈다가 뭐가 덜컥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파보니까 뭐가 있다고요? 엄청난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시 말이죠. 묻어두고 주인한테 말이죠. 당신 그 밭을 내게 팔 수 없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지금 이 발견한 사람은 누군가 알 수 없지만 어쩌면 그 밭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일을 하다가 말이죠. 그 보화를 발견하니까 이거 사야 되겠다. 집에 가서 말이죠. 자기의 그 재산을 다 팔아갖고 이 밭을 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어떤 개념을 생각하면 또 정직하고 신실한 분은 그거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주인한테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다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법은 말이죠. 랍비의 법에 의하면, 유대법에 의하면, 이렇게 남의 밭에서 발견했으면 그게 주인이 아니고 발견한 사람의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발견한 사람이 임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그렇지 주인의 밭에서 발견했는데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혹시 주인이 다음에 쓰려고 한간에다가 말이죠. 묻어둔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밭을 팔 때 말이죠. 그 묻어둔 거 챙기겠어요? 안 챙기겠습니까? 당연히 챙기죠. 그죠? 그러면 보화 발견했다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벙찌는 거죠. 그죠? 다 재산 정리하고 했는데 보화가 없어졌으니까. 그죠? 어쨌든 이 보화는 참 엄청난 그런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하는데 힘들어서 발견했나요? 우연히 발견한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친구 따라 말이요 교회 와갖고 그냥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선물 준다 그러니까 초코파이 준다 그러니까 그죠? 그렇게 그냥 왔다가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과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구원받는 전혀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은혜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우연히 말이죠. 물론 그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겠죠. 마치 사울이 바울이 될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말이죠. 갑자기 말이죠. 하늘 음성이 들리고 강한 빛이 비치면서 강권적으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자신의 이걸 발견하고 그래서 샀다는 거. 그죠? 반면에 이 진주는 어떻습니까? 진주는 그 당시에 이 진주를 이렇게 채취를 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사해 바다에서도 이렇게 구했고요. 그리고 태평양산이나 인도 양산에서도 많이 이렇게 진주를 건졌는데 보면 사해산은 조금 그 진주 가운데도 가치가 떨어지는, 그러나 인도양과 이렇게 태평양산은 상당히 이제 고가의 진주가 팔리고 있었죠. 그래서 근데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좋은 진주를 어떻게 발견했다고요? 여기저기 다니면 수소문하면서 말이죠. 정말 이렇게 좋은 진주를 이렇게 확보하려고 여기저기 애를 썼죠. 그러다가 어느 날 말이죠. 좋은 진주 하나를 딱 이렇게 발견해서 그걸 사서 되팔았던 거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정말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뭔가 갈등하고 좌절하고 막 끊임없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든 가운데 그런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 그런 사람도 있죠. 얼마나 그 과정이 고달프고 힘겹고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조금 나누고 싶은 거는 보화와 진주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화와 진주를 인정을 합니다. 예수 믿는 거 참 좋죠. 천국 참 좋은 것이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림의 떡이지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이런 신자들이 의외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놀라운 엄청난 비밀을 깨닫지를 못하고 나는 왜 이런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다가 세상에 있는 것에 침을 흘리다가 자신이 갖고 있는 건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마치 말이죠.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아프리카 초기에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돌을 가지고 막 이렇게 노는데 말이죠.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서양 사람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다이아몬드라는 거죠. 그래서 초콜릿 갖고 말이죠. 먹는 거 주고 바꾸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너무 모르고, 물론 우리도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사고, 뭐 지불하고, 갚아야 되고, 돈이 필요합니다. 자본주의는 돈이 움직이는 사회잖아요. 돈이 없으면 불편하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아쉬울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런가? 또 예수 믿으면 뭐가 좀 잘 된다 그랬는데, 물론 잘 되는 분들도 많죠. 근데 나는 왜 이런가? 어떤 결핍을 느낄 때마다 자꾸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눈에 보이는 가치, 세상적인 가치, 일반적인 은총의 영역을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특별한 은총,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이 부분을 자꾸 일반 은총과 비교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뭐 예수 믿는 게 뭐야? 그러면서 자꾸 일반 은총 영역 가지고 여기 시험 든단 말이죠.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누구나 좋은 것은 좋잖아요.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나는 언제 저런 좋은 차 한번 타고 볼까? 좋은 집에 가면 나는 언제 저런 좋은 집에 한번 살 수 있을까? 뭐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면 내 신앙이 뭐야?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극복합니까? 예수 믿는 것이 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너가 지금 갖고 싶어 하는 거, 그것이 예수 믿는 거니? 예수님께서 그거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주신 거니? 물어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왜 자꾸 너는 눈에 보이는 그것 가지고 자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약화시키고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부러워하며 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왜 그렇게 바뀌었니? 근데 문제는 이제 내 것을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에 있는 것을 다 팔았잖아요. 그걸 샀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팔아야 되는데 아까워서 팔지 못하는 거죠. 그죠? 하나는 끊어버려야 되는데 성경은 말이죠. 둘 다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죠?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동시에 두 가지를 섬기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게 빠져나가면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아깝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허전한 그런 부분들을 때문에 시험 들고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이 고비들을 우리가 잘 넘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는 것은 팔아서 사는 거거든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것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 이 부분에서 무너질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자, 보화와 진주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되나요? 부자 청년의 경우를 보면 십계명도 나름대로 웬만큼 지켰고요. 또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갈망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죠. 이거 지켰니? 저거 지켰냐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가지 부족하고 있는데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다 팔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리의 경우 또 부자거든요. 예수님께서 세리한테 말이죠. 너 토색한 거 다 팔아서 너 재산 다 팔아서 주고 나를 따라 그랬나요? 아니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삭개오가 스스로 말이죠.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지. 예수님 다 팔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다 팔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렇거든요. 니고데모도 관리고 부자거든요. 그죠? 거듭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때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된다. 그죠? 재산 다 팔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부자에게는 그랬을까요? 부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재물이 늘 걸림돌이 됐다는 거죠. 그죠? 그거는 아까워서 주님은 따르긴 따르지만은 그것은 포기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신앙은 말이죠. 우리가 그것까지라도 그거 아니면 나 못 살아요. 그거 없이는 나 못해요. 자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스펙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거기까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말이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그 가치, 그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지금까지 자신이 공부했던 지식, 명예, 자기 자신에게 유익했던 어떤 스펙들, 그 모든 것을 뭐로 여겼다고요? 해로 여겼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참 이해 안 갔어요. 가지고 있는 스펙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임 받으면 되지. 그것을 구태여 해로 여길 필요가 있나? 그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말이죠. 자신에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뭔지를 발견되는 그 가치를 알고 나니까, 그죠? 다른 물질이나 명예나 모든 지식이나 그 모든 것들이, 해로 여기는, 이 해로 여겼다는 것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이게 걸림돌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점에서 말이죠. 많이 배우고 많은 것 가지고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사실은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거 의지하거든요. 저는 돈이 없다고 그냥 불안해하고 힘들어 하는 분을 향해서 또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는 통장에 있는 돈이 더 든든하니 아니면 내가 더 든든하니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광경 볼 수 없지만 이전에 나이 드신 분들이 통장에 돈을 이렇게 입금을 하는가 봐요. 입금하면 그게 찍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 모습, 흐뭇해하는 모습, 참 흐뭇해할 수 있죠. 흐뭇한 거죠. 바로 이제 그 부분, 그죠? 다 필요하지만은 뭘 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거 다 가지고 그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분이 있으면 너무 귀합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물질이 있으면 물질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처럼 여기고, 그죠? 그거 의지하지 마라. 그죠? 그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있으면 자꾸 하나님 찾기보다 통장을 찾고 은행을 찾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인프라가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그것은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그 부를 의지하기 때문에. 차라리 모르고 그냥 무식하면 말이죠. 그냥 의지할 뿐이 그분밖에 없으니까 그 순전한 믿음을 갖는 그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 분들은 말이죠. 이걸 빼내야 되거든요. 빼내는 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없으면 그냥 있는 대로 쏙쏙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다 빼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을 얻는 그것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야 되고요. 또 주님만을 의지하는 또 어떤 경우들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94장
우리 한 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